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썰으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6장 24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전까지는 제가 좀 건너뛰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한 내용인데 이미 앞에서 공부한 내용과 많은 부분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여러분, 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심지어 제물로 드리는 기름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은 사형과 같은 극형에 처한다는 말이 아니라 선민 공동체 거주지에서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 잔인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공부할 때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름진 것, 살찐 것,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열매로 치면 가장 좋은 것은 첫 열매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장자요, 가축으로 치면 첫 새끼인 것이지요. 즉 이러한 가장 좋은 것, 곧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름을 먹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그런 말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아간입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첫 성 여리고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은 첫 열매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기름인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락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섬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런데 이 바친 물건에 아간이 손을 대게 됩니다.
그 일로 다음에 있는 아주 작은 성인 아이를 점령하다가 이스라엘 백성 중 36명이 받침이 되고 결국 아간과 그의 온 가족도 돌에 맞아 죽게 되지.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먹지 말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동물의 기름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닐 테고 말이지. 기름은 가장 좋은 것, 곧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만큼 모든 힘의 근원, 곧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먹지 말라,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와가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 말이지. 물론 그러려고 했다가 아간처럼 벌거벗은 자로 드러났던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속성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런 것 말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숭이가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났으니 말이지. 마치 우리 몸에 있는 DNA처럼 모든 인생들 속에는 그 아담과 하와의 속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성도라 할지라도 말이지, 요수아가 다 정복하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7 족속처럼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이것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속성들이 있음을 깨닫고는, 이런 속성이 있음을 깨닫고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치며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는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꾸 하나님 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자기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대사도인 바울이 일할진데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름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기름을 먹으려고 하는, 곧 머리가 되려고 하는 옛사람 나를 내려놓는 것 말이지. 그럴 때 내 속에 성령 충만과 함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주장하려고 하려는 이 내 속에 있는 이 악에게 지지 마시고, 그러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가 조화와 질서 그리고 화평을 이루며 모두가 행복할 때니 말이지.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기름과 더불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피입니다. 그렇다면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검령 속에 담긴 영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피는 생명과 동일시 되었으므로 피를 먹는 행위는 생명을 삼키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피로서 상징된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었기에 피를 먹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침입하는 행위인 것이고요. 또한 피는 구약 시대 제사 규례상 속죄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죄인들의 이 죄를 속죄하고 완전케 하는 것 말이지요. 그런데 제단에 뿌려지고 땅에 쏟아야 할 피를 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얻은 이 구원, 이 은혜를 내 배 곧 욕망을 채우는데 쓴다는 말입니다. 선지국 먹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피를 먹지 말라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배를 위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은사나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완성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나를 위해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 영성 집회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러한 은혜를 내 배를 위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와 자기 이름을 내는 데 쓰지를 않나, 직분을 무슨 완장찬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나,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다 피를 먹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것이고요,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자꾸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그리 머리가 되려고 하니 이 머리에 속한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자꾸 딴 살림을 차리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피 먹지 말고 기름 먹지 말라는 것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왜 이렇게 강조해요? 절대 순대 먹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지 해장국 먹으면서 선지는 잘도 골라내면서 정작 골라내야 할 내가 먹고 있는 피, 곧 내 속에 있는 이런 탐욕,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왜 못 골라냅니까? 이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골방에 들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온 동네방네 자기의 욕망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옛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율법에서 난 자기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과 피를 먹는 게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실패했던 싸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마감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싸움도 이와 같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도 그리고 마지막도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말이지요. 내 원대로 되게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싸움에 승리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듯이 너희들도 똑같이 나처럼 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육신을 복종시킴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이런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갔건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신 길에 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인시키려고 하고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의 어깨에 메고 지우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예수가 사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